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찾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현장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며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되 천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던 게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지난 주간에 대학 캠프였습니다. 대학 캠프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인사를 하고 지내는 분인데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식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식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야지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 그 캠프가 이제 우리 교회도 시작됐으니까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장님은 안 계시고 1년 전부터 그 식당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가봤더니 제가 볼 때는 한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지가. 거기다가 한쪽에는 육지, 한쪽에는 바다 이렇게 써놓고 건물을 2동을 올렸어요. 그리고 건물이 3동인데 이 한쪽에는 편의점, 이렇게 편의점을 오픈을 했고 이 식당 2개는 오픈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의아하더라고요. 왜 오픈을 못하나 도대체. 그런데 지금도 뭐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일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공사하는 사람, 인테리어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좀 식당을 하려면 빨리 하든가.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넓게 해놨냐면 주차장이 무슨 이렇게 운동장처럼 주차장을 쫙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오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서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 왜 오픈을 안 하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러게요 목사님, 이분이 지금 돈이 물려 있어가지고 오픈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스님도 데려와 보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이 언제 계십니까? 거기에 언제 계십니까? 물어보고 아침에 오전에 10시까지 계시고 출타해서 일을 본다 이러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럼 제가 그 오전 아침에 이렇게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서 그분에게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그 문제 해결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맞다면서 그렇게 오빠한테 그분이 이제 동생인데 그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저를 통해서 복음 받으신 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스님 불러오고 거기 뭐 이렇게 법 구경 틀어놓고 뭐 이러면 귀신 부르는 거다. 다 귀신 부르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 마음으로 계획해놓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얼마나 마음대로 안 되냐? 잘 살아보겠다고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분 다른 분인데 살다가 자꾸 마음이 어디로 뺏기냐? 스포츠 토토에 뺏기는 거예요. 자꾸 뺏겨요. 스포츠 토토에. 네.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집을 뒤져가지고 돈 있으면 스포츠 토토에. 얼마 전에는 차를 장기 렌탈을 했는데 그 40몇만 원 그거 갚을 돈이 없어갖고 차 끌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손잡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배 선생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60 넘었거든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얘기 들었습니다. 본인 놓고 기도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니 이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약 먹고 자살했다니까요. 네. 그것도 그 절에서 나오는 그 연불 CD 틀어놓고 농약 먹고 자살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눈에 총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저하고 뭐 거의 뭐 시간표가 다 됐는지 그냥 제가 가면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 세상에 보면 이렇게 병에 많이 걸려 있어요. 병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이게 눈빛이 이렇게 힘을 다 잃어가지고 눈에 총기라 하잖아요. 아무리 60 넘었다 해도 그래도 지금은 일할만 하잖아요. 눈에 총이 없어요. 네. 완전히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습관되어 있는 이 스포츠 토토 하나, 요거 끊지 못하고 차를 저당 잡히고 차를 렌탈했던 거 그거 40만 원 못 줘가지고 그냥 끌고 갈 정도로. 그런데요, 들여다보면 마음의 상처가, 모든 사람 거의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혼란 상태에 와 있어요. 혼란 상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저렇게 사는 게 맞냐. 사람들 다 다른 얘기 하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 거의 90%, 거기다가 육신문제, 질병 오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밀, 그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성공하는 그 원리 알죠?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선택을 하면 우선순위를 세워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선택하냔 말이에요. 뭘 선택해? 자기 기준, 자기 가진 거, 자기 재능, 그리고 뭐요? 자기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적처럼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몰아가는데요. 인생을 몰아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병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지지난 해에 그 선교대회 주제곡이었죠. 여기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2절 가사에 딱 써놨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그 찬양 가사 이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요. 그 가사에 보면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그렇죠?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복음은 그냥 말이고, 뭐예요? 말씀은 그냥 글씨고, 이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안 믿는 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살죠. 예수로 충분치.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그냥 말이에요. 그냥 말.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막 뿌리는데요. 정말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고요. 불신자 상태,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마음의 상처 가지고 혼란한 상태로 막 전도지 뿌리고 있더라니까요. 이러면 복 받을 줄 알고, 자,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성경에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집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뭐가 나오느냐? 갈보리산, 감람산이 나와요. 호렙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강가가 나오고요. 그발 강가, 요단 강가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요단 강가에서, 이런 데에서 뭐 했느냐? 성령 충만 받아버려요.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왜요?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령 충만이에요. 악령 충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러면 그 집중을 누가 도와요? 악령이 돕는단 말이죠. 악령이 도와요. 그러면 엘리트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 거기에 우선순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뭐냐? 세상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왜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셨느냐? 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느냐? 왜 요단강가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느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 의미가 뭐냐? 집중의 의미. 중심이요. 중심이 나가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중심이 나가 있는 걸 단어로 죄라고 합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궁수가 활을 쐈어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죄라고 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빗나가는 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중의 의미는 내 중심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에게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주인, 틀린 종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틀린 집중하다가 틀린 결과 오고, 틀린 내세로 가고, 틀린 후대를 만들어내는, 틀린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왜요? 그 집중 자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이 중심을 흔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인정하고 들었잖아요. 왜요? 무슨 인정입니까? 내 인생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 돼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심이 자꾸 뭘로 흐트러진다고요? 나로 흐트러진다니까요. 세상 방법으로 흐트러지고요, 야망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 갖다 쓰는, 그냥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집중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두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러면 집중의 내용은 뭡니까? 집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집중의 내용입니까? 모든 인생은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방법, 그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지옥 배경을 깨트리는 유일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제는 방법 속으로 들어가네요. 방법 속으로. 그럼 집중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집중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느냐? 요술봉을 주신 게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를 주신 게 아니고요, 뭘 주셨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네. 아니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준 게 아니고요, 능력을 준 게 아니고요, 뭘 주셨느냐? 힘을 주신 게 아니고요, 막 사람 갖다 붙이고 왕의 자리를 준 게 아니고요, 뭘 약속하셨냐? 성령 충만을 약속. 왜냐? 그게 집중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집중의 유일한 방법. 예. 자, 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요.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예.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돼버려요. 지역이 살아나고요.
완전히 무속이 완전히 깨지고요. 점수라던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고 종교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 갔는데요, 불신자까지 복을 받았어요. 노예 갔는데 불신자까지 복을 받아요. 전쟁이 그 나라에 그쳐버려요. 다윗이죠. 네.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 나라에서 엘리사 잡으려고 온 성을 둘러 진쳤는데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 눈 어둡게 해가지고 쫙 끌고 수도로 데려가가지고 잔치상 베풀어주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진주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눈 멀어가지고 김요한 목사 죽이려고 잡으러 왔는데 뭐 저를 죽일 일도 없겠지만 진주를 둘러 진치다가 완전히 눈 멀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앞에다가 밥상 맛있게 차려주고 이렇게 스시 맛있게 놔놓고 하나님이 눈 딱 떴어. 무기 다 걷어가고 그러면 일본에서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엘리사에게 도단성에 일어나는 성령의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내용. 우리가 받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뭐 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상황이 잡히면 죽어요. 그죠? 죽으려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럼 경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자녀?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했겠죠. 자녀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단 괴수요, 그리고 로마의 반역자요, 그 우리들인데 거기서 무슨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중이 40일 집중이 열흘 집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려요? 하나님께서 전도문 다 열어놨어요. 아니 237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그때 마가다락방 주위에 15개 나라의 산업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미 와 있었다니까요. 세계 선교의 문 이미 열려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요? 3천 제자 일어나버렸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빛의 경제가 회복됐어요. 빛의 경제 회복됐어요. 큰 환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복음화되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큰 환란으로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에 서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일어나서 로마까지 복음하는 거예요.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서밋에 이르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성령의 역사라니까. 우리가 그냥 뭐 다 아는데요. 다 압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 내게 체험됐냔 말이죠. 김요한 목사에게 체험되어졌느냐? 이 성령의 역사가 김요한 목사에게 체험되어졌느냐?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 펴셨으니까요. 14장 1절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문제 있는데 근심거리 있고 염려거리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또 나를 누구예요?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게 그냥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주셨다니까요. 예. 그랬는데 여기다 더해 주십니다. 여기다 더해 주십니다. 뭐냐? 이 세상에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이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깨트리려면 뭐가 와야 돼요? 보혜사가 와야 돼요. 보혜사. 은혜를.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해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도행전 읽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예. 그러면 받는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 그 시행하는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줄 테니까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도록 기도. 성령. 우리 기도 제목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인이에요, 올인.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양다리 걸친 거 아니잖아요. 한쪽은 세상 거,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양다리 걸친 거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버린 거잖아요. 올인.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6절에서 27절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거 가지고 오늘 주보 드린 대로 말씀 보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악령의 역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진짜 살려내야 되잖아요.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뭐라 그러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자로 얘기하죠. 성령 내주라고 하는, 성령 내주. 성령 내주. 그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바로 천국 안 가잖아요. 구원 받으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천국 갑니까? 아니요. 천국은 이제 오는 거고, 왔고요. 천국은 와 있고요. 우리의 삶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신앙의 발판에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 신앙의 믿음의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신앙생활이 뭐냐? 이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 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아 나가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나에게는 뭐가 되냐?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내 주위에는 뭐가 되느냐?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어떤 증거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증거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증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알아서 믿는 게 있고요. 먼저 믿어야 알아지는 사실이 있어요. 먼저 믿어야 알아지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거는 먼저 믿어야 내가 이해가 되는. 그런데 이 지금 얘기하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뭐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단이 가르친 건 뭐예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네 분지 분복대로 해라. 네가 받은 것대로 해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소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과소평가하는, 하나님 믿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과소평가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과소평가.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기준 말고 하나님께 올인 들어가라는 거예요. 올인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신 소명이에요. 네, 소명이 중요해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천명 주시는 거예요. 뭘 누려라? 성령 충만을 누려라. 성령 충만 누려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우선순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에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데 둬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데 둬야 돼요. 예,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거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 자,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방금 얘기했잖아요. 복음 누립니다. 복음 누립니다. 구원을 누리는. 제발 좀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원을 누리고 우리 참비 성도님들은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아들을 믿고 보혜사 성령을 믿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약의 이 렘넌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렘넌트들이 이해가 돼요. 구약의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받았나요?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는데 그게 노력한다고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그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전쟁 시대 모든 것 뺏기는 시대요. 사무엘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80세 된 모세가, 아무 힘없는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이야기 보면 뭐 복수의 칼을 갈고, 아니요, 복수의 칼을 안 갈았다니까요. 힘 다 빠지고 이 다 빠지고 80 넘어가니까요. 저희 부친도 80이 지금 가까우신데 1시간 어디를 차를
이렇게 얻어 타고 본인이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3일을 거의 뭐 힘들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80. 그 노인을 데리고 출애굽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잖아요. 이해된다니까. 120세까지. 예.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 성령 충만 체험하면요. 뭐가 이해되냐? 신약의 역사가 이해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에게,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냐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있는 것. 네.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명설교가 없어요. 너희가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자,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다 넘어집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지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고 학자고 바리새파고 그리고 공회의원, 국회의원 같은 공회의원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누가 설명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가지고, 예,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엎어졌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 예, 유 목사님 요번에 메시지 할 때 결론 부분에 그런 메시지 하시다. 뭐라 그러느냐? 기성세대 절대 불가능. 이렇게 써요. 기성세대 절대 불가능.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도요, 저는 절대 불가능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봐도 조금 인정해요. 아, 저 사람 좀 되겠나? 237 보고만 하겠나? 랩넌트 보고만 하겠나? 진주 보고만 하겠나? 예, 물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과연 우리 목사님이 진주 보고만 하겠냐? 예, 근데요,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셨냐? 그 열방의 왕들 앞에 세울 선지자로 이미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이미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예,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선교팀으로 갈 때 뭘 받아서 갔다고요? 성령 인도받아서 갔어요. 성령이 인도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가지고 증인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움직이는 거라니까. 이 성령의 증인.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 근심이 많은 이 불신자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은 이 신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증인되어주는 거예요. 무슨 증인? 성령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 절대 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네, 평안케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운동이 이해되는 거예요. 참빛교회 1천 성도를 모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가면 돼요. 내가 누리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고요, 한두 사람이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 성령 충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예, 예수의 세례도 알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아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12명의 제자가 성령 모른다, 그 얘기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딱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렸잖아요. 12명이 2년 동안에 12명 2년 받았는데 온 에베소와 소아시아와 헬라인과 귀부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들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우리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로 뭐냐? 집중하시라니. 집중. 예, 집중 방법이 성령 충만이니까.
집중.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체험하겠어요? 체험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이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는지, 여론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시는 응답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일, 큰 교회에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썬데이, 요새는 썬데이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이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사람들 만나 복잡하고 예수님 좋고 하나님 좋은데 안 나간대요. 헌금도 해야 되고 안 나간대요. 안 나가.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아니요. 우리는 그런 교인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하려고 우리를 뽑아서 여기 우리 참빛교회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뽑아서 세웠어요. 우리는 왕들 앞에 서야 돼요. 뭐 가지고요? 이 복음 가지고. 예, 이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복음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버려요.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곳마다 지교회에서 세워져 버리잖아요. 지교회. 예, 여기마다 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15개 나라 사람들 보이게 되고요. 3천 제자가 보이게 되고요. 밭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 누려버리면.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이것이 나에게 고백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의 내용.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리스도 외에 배설물로. 그리스도께 잡힌 최고의 의, 그리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상급,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체험의 방법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요.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가지고 전도 운동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3장, 4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 19장, 23장, 27장, 로마까지. 예.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와 누림입니다. 기도와 누림. 왜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1장 14절의 기도. 언약 뭐 붙잡았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의 현장 속에서 영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체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인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이것밖에 없어요. 미래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아니, 요셉이 총리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미래. 모세가 80세까지 가나안 들어갈 거, 애굽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갈 거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몰라요.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진주 복음하고 경남 복음하고 대한민국 복음화, 세계 복음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집중을 해야 되냐? 나를 치유하는 집중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집중. 사단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염려시키는 것 있거든요. 네. 사단이 자꾸 근심 심는 거 있어요. 불신하게 하게 만드는 거. 그걸 치유해버리세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예수로 충분해집니다. 예수로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에요.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 오직 성령의 믿음. 네, 그 믿음. 거기에 뭐하냐? 집중.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집중이 나오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뭐예요? 중심을 세워요. 중심을. 예,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복음의 선택을. 복음의 선택. 복음의 선택. 그리고 복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 우선순위 중에 절대순위를 정하세요. 예배, 삼원을 절대 뭐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절대 그 우선순위 정하고요. 예, 경제에도 우선순위 정하세요. 경제에도. 예, 우선순위 정하세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집중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방법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예.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평안 가운데에서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근심을 없애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성령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진주와 서부경남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 앞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리티시는 시청하시면서 우리